지난 1978년에 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기독교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의 A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양과 목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동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인데요. 그곳에 있는 동안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습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저자가 이 시편 23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자신이 돌아보고 있던 그 양들을 돌아보며 참 중요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냈는데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책을 통해서 양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양은 겁이 참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겁에 질려가지고 무작정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덤불에 숨어버리는 동물이 바로 양들입니다. 하루는 그 목장에 손님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손님이 오시면서 자그마한 그 가방 가운데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가방의 지퍼를 딱 열었더니 자그마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폴짝 쫓아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끼 강아지,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만 작은 그 새끼 강아지가 톡 튀어나올 때 자신이 기르고 있던 292마리의 양들이 혼비백산을 하더라 합니다. 그만큼 겁이 많은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게다가 이 양이 한번 뒤집혀지면 혼자서 몸을 뒤집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치 거북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서는 것조차 힘든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독초를 뜯어먹거나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쉽게 죽는 동물이 바로 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양들은 고집이 무척 세다고 합니다.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풀을 늘 뜯어먹던 그곳에서만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양도 배가 고프고 땅도 망쳐지는 거예요. 모두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영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쭉 보십시오. 다른 여타 동물들은요, 주인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야생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건강과 행복은 전적으로 이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용감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잘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부지런히 일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자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 중에 시편, 어떤 신학자는 시편 속의 진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 참으로 만족하는 인생, 염려와 불안이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갈급함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도 부족한 것 같고 누려도 허전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뭔가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시기에 대해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였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권력의 정점 한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리고 다윗이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서 우리의 영혼 안전하지 않아요.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는요 참으로 초라할 것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요 사실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어떠한 지혜로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있었던 참 떠올리기 싫은 과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과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단체로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싫어요.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고,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 고민 끝에 이 고민을 나누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저의 큰형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큰형님은 방황의 시절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당시 이렇게 장벌이 막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이 장벌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삭발을 하시던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집을 툭 하면 나가셨다가 뭐 이렇게 방황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하루는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 형님을 붙들어 놓고 제가 자초지종 제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자 며칠 후에 형님이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딱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빡빡머리를 하시고 딱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 형님 앞에 쫙 쫓아가는 순간 저를 그토록 운동장에서 왕따를 시키던 그 친구들이요
손살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님께서 교실에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막내 동생 건드린 놈 알아서 해. 그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참 집에서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그 형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몸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선을 합니다. 로마서 3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그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양들은요, 아무 데서나 쉽게 드러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막 드러눕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양들은요, 다음에 소개하는 그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들이 겁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 양들이요, 절대로 드러눕지를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시선이 저 멀리에서 느껴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드러눕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참 비슷한데요, 그 무리 속에서 다툼이 있거나 막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 양들이 땅에 드러눕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재밌는 건데 뭐냐면, 파리나 기생충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이 녀석들이 드러눕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양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 배고픔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로소 마음 편하게 눕는 것이 바로 이 양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을 할 때, 내 삶에 자그마한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가시가 나를 괴롭힐 때, 그리고 먹고 사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을 돌본다고 해요. 이 저자에 따르면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03 그 라이플, 소총을 항상 그 목자의 머리 위에다가 딱 놔두고 그렇게 잠을 청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맞이했던 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적인 위기였어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서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이 두 가정이 교회에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청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참 목회자가 외로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강단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교회 재정 결산을 하면서 제가 무척 놀랐어요. 교회 재정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불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긴축 재정 정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말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삶으로 배웠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능력 없는 목사가 그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저 목자를 신뢰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이요,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나라가 막 멸망해가면서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상실감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요,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들이 사는 곳을 쭉 보면 주로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땅이 건조해서 물이 부족한 그런 곳에서 살아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많은 물이 필요한 동물이 오히려 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약 6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몸의 70%가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들입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 양들은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요. 풀잎 위에 내려앉은 그 이슬을 먹으면서 이 양들이 목을 축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슬로 어떻게 양의 목마름을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양들의 갈급함을 알기 위해 이 목자는요, 물이 있는 곳으로 늘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갈급하면 해결이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 켄싱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전체가 마약 중독자로 가득해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영화에 나오는 마치 좀비들처럼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요,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직 의사들도 있어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이토록 피폐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입니까? 누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약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그 쓰레기 같은 걸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총기 사용 문제로 참으로 어지럽지만 사실은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이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마약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펜타닐이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돈 5불이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펜타닐이에요. 사회는 이 문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국가도 교육도 그 어떤 시스템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영혼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희망은요,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죄인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과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새 생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대가 되던 어느 날 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을 끝으로 5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분이 쓰신 신앙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나는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참으로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끊임없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한없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